지금까지 우리가 3달 일독 프로그램을 하면서 앞서 간증하시는 분을 짧은 영상을 우리가 보셨는데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회생활하면서 3달 일독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일기에 들어가서 함께 했고 또 2기도 신청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회의 룰이 있고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4시간을 둔다는 건 포기해야 될 영역과 우선순위의 바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적당하게 혼란스러웠고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에 예기치 않는 어떤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리고 잠이 오지 않을 때, 심지어 나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사업 때문에 사업자의 거래처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놓여질 때, 누군가는 그 시간에 결혼 생활이 복잡하게 엉키는 걸 통해서 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지는 그 반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원하지 않는 질병에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닌 계속 엉켜지는 삶 속에 들어가는 사람일 수 있을 것이고, 그 밖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꼬여있는 환경, 바로 그 밤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현장을 떠나서 다니는 일상을 다 포기하고 자 가자, 고래 잡으러 그냥 후련하게 털고 가자, 그런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내가 오늘 직면하는 현장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이렇게 뒤척이고 저렇게 뒤척여도 잠이 오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떠오르는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한 몇 구절을 외우다 보면요, 그래서 그 밤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렇게 불안한 밤, 나를 파괴할 수 있는 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약속이 되는 것이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난 너를 혼자 둘 생각이 없어. 그 약속이 오늘 마리아에게 붙잡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삶의 현실과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상황이 너무 다르고 또 그 안에 혼란이 있을 때, 그때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변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내면 안에 불안함이 있을 때,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안에 불안함의 느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 이하의 말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미냐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앞에 천사가 수많은 말을 하는데 마리아가 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다 좋은데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게 가당하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사회적인 시선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풀어야 될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 홀로 있는 여인이 아이를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풀겠습니까? 막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내면 안에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플랜들을 우리에게 이야기 안 하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혼란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마음의 느낌, 내 감정, 지금에 드는 생각들이 아무리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죽을 것 같고 지금 너무 힘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느낌이 다 이 느낌처럼 움직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느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이 변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내면에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쩌다 살다 보니까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 느낌 속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점점 고갈되고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의미 있게 내게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느낌이 아주 중요한데 불쾌한 그 느낌이 우리의 감정선을 지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확신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향해서 내가 정말 내 과거의 느낌에는 내 자녀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에 대해서는 책임져 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지나가는 거고, 내가 지금까지 내 사업장 주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살아와서 고생하는 느낌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이 연말이 되면 행복하고 뭐 즐겁고 이런 스토리가 있을 때 여전히 힘든 스토리가 내 안에 있을 때 이 불안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젊은이였고 청년이었고 아무것도 모를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를 불안하게 만든 거예요. 느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참 느낌으로 사는 게 청년들이거든요. 청년들은 불안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들에게 주는 느낌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청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상황이 꼬이게 되면 이 느낌에 정신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마리아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난 남자를 잘 모른다고. 여러분, 지금은요, 남성에 대해서 개방돼서 서로와 같이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영역이지만 당시에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살고 죽는 관계예요. 심지어 여러분, 여성이 여기에서 마리아가 남편의 허락 없이 임신을 했을 땐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은 매장당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놓여지는 거예요. 이 일이 내게 어찌입니까? 이 뜻은 뒤집어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쩌다 보니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에 간증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봐요. 얼마 전에 박미성 씨가 암에 걸려서 그 암의 치유를 받고 이제 회복하면서 매스컴에 다시 복귀해가는 절차를 받는 거 봤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봉원 씨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갈 때 언제나 걱정이 누가 됐냐면, 야, 저 박미성처럼 저렇게 감각이 있고 참 착한, 아주 매스컴에 비춰주는 너무 좋아. 근데 사는 게 약간 좀 어린애 같고 다듬어야 될 게 많은 게 이제 이봉원 씨였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머리 삭발을 한 모습을 보여지고, 또 얼마 전까지는 어디 그 성지순례를 간다고 건강한 모습을 막 보여줬는데 갑자기 암이었다는 진단을 받고 그 다음부터 모든 환경이 뒤집히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좀 건강하고 성실하게 산 것은 이 박미선 씨였는데 오히려 참 인생이라는 걸 알 수 없다, 그런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많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어쩌다 보니
참 흉악한 어떤 그 지점을 지나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뛰었는데도 어쩌다 보니 원하지 않는 지점으로 통과될 때, 그때 마리아처럼 그렇게 혼란스럽고 또 두려워지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의 집중력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혼란스럽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불안해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에 된다고 하고 그 지점을 내가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점으로 우리를 끝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지점까지 반드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약속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건 마리아가 들은 이야기였고 너는 은혜를 받은 여인이다. 난 너를 홀로 둘 생각이 없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또한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정에게 하신 이야기고 그 자녀에게 하신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그가 가진 미래를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치셔야 됩니다. 마음에 불안하고 마음에 막 요동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집중력이 정방 상실 되어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해서 집중하신 데서 떠나가지 않는 그 시선으로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대신 메시지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게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끔 혼란스러울 때 자신이 부모가 있지만 혼자라고 느껴질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위로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가장이 삶의 무게에서 너무 힘들어할 때 집에도 그리고 밖에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외롭고 낯선 삶의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가정에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을 혼자 둘 생각이 없으시고 나도 당신을 홀로 둘 생각이 없다는 사실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크리스마스에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한테 고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결코 너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마치 고아처럼 너를 다룰 것이라고 하는 마귀의 말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우리가 원할 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크리스마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은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기서 너는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6절 여러분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아멘. 지금 마리아는 불안해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났지? 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우리 가족에만 일어난 거야? 그것은 자신의 자녀에게도 연동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녀를 향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또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하지 못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너와 같은 여정을 겪고 있는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뱄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첨가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본래 임신할 수 없지만 그랬더니가 6달이 됐다. 그리고 나서 혹시나 우연히 했을까 생각할 때 마리아의 마음에 먼저 찾아가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이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또 재회하고 만나는 장면을 또 보여주세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외딴 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신앙의 여정에 함께 하셨듯이 동일하게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나보다 6개월 앞서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나보다 앞서 나보다 힘든 경험, 나보다 훨씬 불안한 경험, 심지어 그가 그 인생에 벌어진 자신의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축복의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그는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진짜 늙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비록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너의 미래에 대해서 암담하고 답이 없을 것 같지만 6개월 앞서 엘리사벳, 그것도 너의 친척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걸 너는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혼자 둘 생각이 없고 너의 인생에 그렇게 혼자 둘 생각이 없고 넌 그렇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과정 속에 내 누군가의 인생에 펼쳐지는 그 과정 속에 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서 그를 바꾸고 그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고 나름대로 법 없이도 살았는데 어쩌다 보니 꼬여있는 환경 속에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 없는 그 상황 속에 밖에 있는 환경도 혼란스럽고 내 내면도 불안해지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이 내몰려질 때 그 과정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옮기시면서 그도 너처럼 잠시 불안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도 관여했듯이 지금 그 이야기가 너에게 다시 펼쳐지고 있노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 속에 주셨던 그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그를 격려할 수도 있고 그를 위로할 수도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만들 수도 있다.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예전에 16살 둔 딸, 그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딸들은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8살 그 건강했던 딸이 뇌암이 걸린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서 교회 올 때마다 나의 딸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교회까지 달려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남들은 웃으면서 드리는 크리스마스지만 이분은 늘 울면서 드리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결국 그 크리스마스가 지날 그 시점에 그 딸은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내가 이해했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년 넘게 걸렸어요.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고 갈등하는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신앙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굳이 얘기한다면 견디는
위치 속에 섰겠죠. 마치 왜 어쩌다 나는 왜 이 일의 주인공이 됐는가 그는 답답해했지만 그것을 잘 견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다는 것은 그분의 미래를 잘 모르지만 그분의 삶의 이야기 속에 해결되지 않고 산산조각 났던 그 스토리가 어쩌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의 과정 속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금요일이 지나가면 주일이 오듯이 내 삶의 그 혼란스럽고 어려운 복잡한 해결되지 않는 그 시간만 지나가면 반드시 나도 그에게 임재하셨던 축복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행복한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불안하고 힘들고 조각난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 상황을 지나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날이 있듯이 이제 6개월 뒤에 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도 곧 나에게 행복한 이야기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형제와 자매와 당신이 원하는 그 불안한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전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신앙의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일부의 시간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 영역에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주변이 바뀌든 내 내면이 바뀌었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도저히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혹이 열심히 살고 또 최선의 삶을 살았지만 꺼내보니 엉켜있는 삶을 보듯이 뭔가 풀리지 않는 매듭 속에 한 해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마리아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렇게 불안했으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묶여있는 문제를 푸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